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은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하는 소리로 인해 질투는 극에 달해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질투는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삶을 사는 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세상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먼저 본문 10절에서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떠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처럼 그는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의미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상태가 나아지도록 열심히 수금을 타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됨을 보여줍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그런 다윗을 사울이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의해야 할 마음입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직접 창을 들어 던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시기와 또 미움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로 인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화목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피해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자신만 더 고립될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4절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어떤 믿음의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대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거친 세상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 천부장으로 세운 다윗은 위기에 처했지만 이런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회로 바꾸어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속임수와 계략에 빠져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힘은 이 세상의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이 또 지혜가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사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질투와 미움은 결국 더 큰 죄악의 길로 가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 아무리 우리가 처한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질투를 성령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화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